요즘같이 밝아진 시대가 되었어도 후진국 몇몇 나라들에서는 국민들이 글을 배워서 학벌 높아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가 지도층들은 국민이 똑똑해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처럼 과거 카톨릭 종교에서도 신도들이 똑똑해지는 걸 원치 않아서 범한 역사적인 오류들이 많습니다. 백성들이 무지해야 다루기가 쉽죠. 죄라고 하는 것, 벌을 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개념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인류 의식 속에 심어놓은 잔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젊어서는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종교에 기이하겠다 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런 의식 밑바탕에는 죽음, 심판, 벌 받는 거, 지옥과 같은 두려움의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기원전 533년 바티칸 공의회에 카톨릭 원로들이 모여서 경전에서 윤회에 관련한 환생 내용을 빼버리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교황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이 다시 윤회한다고 하는 가르침이 들어가 있으면 두려운 신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목적 때문이었는데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심판, 벌을 준다고 하는 하나님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 카톨릭에서 전해주는 하나님 이미지는 엄청나게 왜곡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과 기독교에서 가르쳐줘서 알게 되는 하나님 사이에는 다른 측면이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권력은 두려운 신을 바탕에 두고 성장해 왔습니다. 초기 기독교 SNF파는 당연히 윤회를 알고 있었는데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역사적으로 서양사를 지배해왔고 사람들이 하나님 신을 두려워하게 해서 무지한 신도들을 틀 안에 가두고 이끌어가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윤회를 해서 자꾸만 반복해서 태어난다고 하면 죄나 벌, 심판과 지옥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신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성경책을 고지고대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오류를 알고서 봐야 할 내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원 육성과 같은 가장 중심이 되는 진리를 담고 있는 도마복음은 정경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죠. 사람들의 이런 의도가 너무나 많이 개입이 되어 들어있다는 걸 알고서 보셔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인간이 반드시 먹고 살아야 하는 생명나무들의 실과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아니 선악과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해놓고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생명나무의 실과들은 너희가 임으로 먹어라 했는데 이 임으로 먹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의미로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임의로 먹되가 아니고 정령 죽으리라 정령 먹어라 같은 말입니다. 정령 먹어야 삽니다. 요즘 시대에도 우리 육신을 위한 음식은 하루에 몇 끼씩 잘 챙겨 먹으면서 내면의 양식은 안 먹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마음의 양식 내공 질량을 채우는 양식을 안 먹고 무슨 수로 살아요? 그러니까 다 마음 허약 체질이 돼서 툭 건들면 모두가 폭발 직전 상태로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명의 양식은 반드시 챙겨 먹어야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도 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입니다. 성경 기록을 번역을 요따오로 해놓기 때문에 인류 의식이 이토록 빈곤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서 찾는 하나님,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돼버렸습니다. 율법에 사람들을 꼭꼭 묶어놔서 율법에 갇힌 의식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어느 정도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냐면요. 일요일은 안식일이니까 슈퍼에 가서 필요한 물건도 못 사요. 구덩이에 양이 빠졌는데 건져내어서 구해줄 거냐 그냥 놔둘 거냐 일요일인데 안식일인데 이런 논쟁을 해요.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지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지 영성 지능이 낮은 상태의 사람들이 위에서 지도층 역할을 하고 무지한 신도들을 이렇게 세뇌를 해놔 버리면 역사적으로 전통이 돼서
지켜야 하는 법이 되어서 전수가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너무도 저급한 수준으로 묘사가 되고 표현이 됐다는 걸 알고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진리를 진리로서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권력자들은 국민들이, 신도들이 똑똑해지는 거 원치 않아요. 과거 역사에도 요즘 시대도 똑같습니다. 각자 스스로 깨어나고 똑똑해져야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특유의 민족성, 그들만이 가진 관념, 신관, 그들만의 사고방식 같은 거를 걸러내고서 봐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민족이 갖는 신관, 인도 사람들이 갖는 신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그들만의 고유한 관념들, 신관,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걸 모르고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카톨릭 교세가 커지면서 서양사 인류 전체 의식을 지배해온 지난 2000년, 윤회라고 하는 소중한 지식은 잃어버리게 된 까막눈이 아직도 많아요. 지금은 모든 지식과 정보들이 다 공개가 돼서 알고자 하면 다 알 수 있는 시대인데도 너는 윤회를 믿니? 나는 안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까막눈이 돼버렸을까요? 윤회, 환생에 대한 문헌들은 인류사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는 시대입니다. 윤회, 환생은 인간이 성장, 진화하는 과정으로 당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성장해라고 했습니다. 무슨 수로 이번 한 번의 생을 살고서 인간이 신의 경지까지 성장할 수가 있어요? 평생토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신의 경지까지 성장해서 죽는 사람 몇 명이나 보셨어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인간은 수만 생을 살아도 신의 경지까지 성장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되니까 성장하라고 했죠. 우리의 영혼은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화와 태화의 과정을 반복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윤회, 환생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윈이 말하고 있는 진화론하고는 개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잘못들을 해놔서 제가 20대 9년 동안을 헤맸습니다. 종교도 똑똑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만인 견성 시대가 돼서 종교에 안 가도 자신 안의 신성을 일상에서 바로 만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주가 왜 이런 시대를 열어놨는지 빨리 눈치채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모두가 손안에 넣고서 다 보는 세상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멋진 분들이 설교하고 강의하는 가르침들이 세상에 다 나와 있는데, 다 공개해 놨는데 하늘에서 열어줘도 무지하고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공산당 세뇌시키는 것보다 더 무서운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알곡을 추수하겠다고 하는 시기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 각 사람 손안에 다 쥐어주었어요. 내공이 톡 찬 알곡이 돼야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바람에 불려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마음 허약 체질은 병입니다. 스스로 고쳐서 톡 찬 알곡이 돼서 아무리 고난의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알곡은 날아가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내공이 톡톡이 찬 알곡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